마태복음 18장 오늘은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도문 강의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완성의 단어는 아바라는 단어래요. 아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 나오게 된다네요.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 것보다도 그냥 아바 하나님, 아바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족하다. 그런데 이 아바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풀어 쓴 것이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을 완성해서 복음서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그 주기도문의 위치가 그러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삶의 실천적인 과제를 풀어 쓴 것이 우리가 아는 8복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용서하며 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 단어와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8장 전체에 천국에서 큰 자, 천국의 영접함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그 기준에서 계속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정확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이제 앞으로 나 없어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자도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라 여기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사회적 약자라 여겨지는 사람들,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우리 말은 하지만 정작 세상을 품으려면 그 사회적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 말은 뭘까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기본은 사회적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오늘 이 1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 18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내게 떠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고 나를 해코지한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대답인데 이 대답에 어제 그 얘기를 드렸죠. 그냥 단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15절의 해석에 이렇게 표현하자고 그랬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단어 앞에 내 형제가 하고 가로해 놓고 나에게 가로 닫고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해놓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 사이에 끼지 말고 나에게 범죄한 자는 나와 그 상대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진짜로 오랜만에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건성 깨닫거나 그냥 옅게 깨달았었는데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깨닫는 단어가 바로 오늘 21절 단어가 돼요. 이게 진짜 설명한 단어에 대해서 이해했는가를 물으려면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걸 듣는 사람이 다시금 말하게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동문서답하듯이 대답하던 제자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겼는지 21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다 4개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분명 주께서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내 형제가 나에게 라는 말과 맞닿아서 베드로가 이해를 한 거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란 단어는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럼 베드로가 그래서 마음의 심기가 사나워진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7번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굉장히 관대하게 많이 본인이 용서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3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곱으로 3번보다 6번, 그래서 7번까지 얘기했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관대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말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잘 이해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사실은 예수의 마음이 기분이 행복해지신 것이 아니라 답답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한도 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될 게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적었는데 이 죄가 반복적인 죄라는 데 있어요. 그냥 이 죄도 지었다가 저 죄도 지었다가 도둑질도 했다가 살인도 했다가 뭐 물건을 훔쳤다가 거짓말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을 때라는 전제가 됩니다. 그걸 용서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세상 어려운 일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23절 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결산이 용서죠. 그런데 2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네.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당대 로마에 유대인이 바쳤던 세금이 800달란트랍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면 가늠이 안 되는 금액이고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추정해서 계산해보면 10,000달란트는 하루 6천만 명이 일한 품삯값이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300일 동안 일하면 약 한 20만 년 정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일까요? 갚을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갚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70번에서 7번까지 용서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10,000달란트를 갖고 오신 이유는 너 스스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하물며 그보다 경한 죄를 지은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짓는다 한들 그걸 용서 못해 주겠느냐라는 말이 오늘의 예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의 용서는 누구를 먼저 바라보는 게 시작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도저히 심판받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인정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단어가 우리와 익숙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정말로 감당 못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노하게 되고 내가 화나게 됐던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심지어 그 죄를 반복해서 나에게 지며 나의 신경을 돋구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용서의 기준은 내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그를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그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니까 그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게 뭘까? 용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원래 상태로 돌리다. 원점으로 돌리다. 그 사람이 내게 그 해코지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설명이지만 없던 일로 하다.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의상할 일이 없이 없던 일도 하다. 원상태로 돌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그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반복적인 죄를 2번만 지어도 화가 나는데 7번에 70번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래. 네가 짓고 있는 죄가 그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런데 어떻게 감히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경미한 죄를 내게 진 그 사람을 오늘 내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라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없던 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만큼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내 마음에 그 사랑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대상자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